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설교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부패한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절과 4절까지를 봐보면 부패한 인류는 이제 타락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람의 나라를 세우고자 그렇게 도모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봤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탑과 성을 쌓자. 그래서 아마 이제 고대 그걸로 유물로 하자면 지구라트였던 것 같아요. 지구라트를 이제 쌓아서 쌓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장소는 신할 땅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신할 평지는 바벨론이 있었던 이 남부 좀 메소포타미아 지역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를 이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데 쭉 내려오면서 이제 그 안에는 강변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땅이 비옥합니다. 근데 그 이제 바벨론은 그 하류 지역에 있었던 땅이라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그 탑과 성을 쌓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왜 이런 거대한 건축물을 세우려고 했던가라고 했었을 때, 이제 성경의 기록은 이름을 내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자신에 대한 반역으로 보고 또 하나님은 굉장히 불쾌하셨으며 여기에 대해서 좀 하나님은 굉장히 좀 불쾌하셨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 이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가라고 살펴봤었을 때 뭐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생각이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 높이 쌓아서 하늘 닿게 해서 하나님 대신에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보여진다. 또 하나는 이제 이 높은 지역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이고, 그래서 그곳에서 신의 능력을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로 이해되어진다라고 그렇게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탑과 성을 쌓았을 때 평지에 있는 것보다 굉장히 유리하다고 했죠. 그래서 요새하던 성읍에 있었으면 자신들의 안전이 보장되어질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이러한 모든 시도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인간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시도로 우리는 좀 읽혀지는 거죠. 이러한 인간의 반역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 반역을 막으려고 하시죠. 그래서 5절과 9절에 이 부분들이 잘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시냐면 그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만 계시는 건 아니죠,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표현하세요. 그래서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에서 인간의 의도는 하나님께 닿게 하자라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려오시잖아요. 볼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멀리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시도가 무력하다는 걸 드러내주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런 주어진 한계선을 넘으려고 하는 이 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인간의 시도들을 좌절시키는 거죠. 어떻게? 그 언어를 서로 다르게 해서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심으로 이러한 시도들을 좀 중지를 시킵니다. 어쨌든 이 바벨탑 사건은 인간에게 주어진 문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세상 나라의 건설이다 라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복과 안식을 추구하고 스스로 이제 안전과 명성을 도모하려는 그러한 존재로 인간들이 전락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이전부터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다시 한번 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반역에 대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오늘 본문을 봐보면요, 하나님의 구원이 다시 또 구원 프로젝트가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이 족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 부분을 설계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족보 이 부분에서 이제 물론 그 안에 메시지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그 메시지는 읽어내기는 쉽지만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는가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물론 뭐 설교자로서 아직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족보가 드러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뜬금없이 셈의 족보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앞에 분명히 10장에 그 앞에서도 있었죠. 그죠? 족보가 10장에서도 족보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또 뜬금없이 족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26절까지 우리 선미자매가 좀 읽어주십시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그때 곧 3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멜렉을 낳았고 멜렉을 낳은 후에 3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멜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예.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셈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 셈의 족보는 앞에 분명히 언급이 되고 있었어요. 그죠? 10장에 보면 셈의 족보가 마지막으로 제시가 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다시 11장에 와서도 그 셈의 족보가 다시 한번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앞의 족보와 또 이 10장의 족보와 11장의 족보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형식에도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의도도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본문 안에서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0장의 족보는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 족보였습니까? 그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가 있었잖아요. 그죠? 함, 그 다음에 셈, 야벳, 세 족보가 나와 있는데 그 목적이 뭐였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노아의 언약의 성취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9장에 보면 노아 언약을 맺잖아요. 노아 언약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핵심은 이 창조 때 약속했던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명령들이 다시 반복하는 듯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나타나는 이유는 그의 노아가 뭐예요? 완전히 인류가 멸망했잖아요. 그죠? 완전히 막 다 그 모든 문명이 확 엎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새 출발하는 어떤 노아는 어떻게 보면 새 창조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제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조 언약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듯 하시면서 다시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약속의 노아 언약의 약속이 10장에서는 그대로 이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그 총 몇 명이라고 했어요? 세 아들의 자손이 70명이라고 했어요. 70명. 많이 까먹었네요. 그죠? 그래서 70명이었는데 이 70은 충만수를 드러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아들이 그럼 70명 뿐이었냐? 사실은 아니었어요. 더 많은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더 많은 자손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봐보면 네 아들이 있으면 딱 두 아들만 언급을 하는 거예요. 두 아들만 언급해서 그 두 아들의 자녀는 누구였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자손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들 중에서 그 주변만 머문 게 아니잖아요. 아시아로 간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저 유럽 쪽으로 간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뭐 한 거예요? 다 언급하지 않는 거죠. 지중해 근동에 있는 사람들만 이제 그 족속들만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해요? 이 70명을 특별히 어떻게 보면 소환하는 거죠. 소환을 해서 이게 충만수를 언급을 하면서 이게 충만하게 퍼졌구나라는 것을 이 족보에서 10장의 족보에서는 드러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이 뭐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바벨탑으로 완전히 이 바벨탑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오만함과 반역으로 점철되어져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막 하는 거예요. 한 몇백 년이 지났겠죠. 몇백 년이 지났지만 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데 근데 11장에서 다시 이런 족보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앞에 언급을 안 했으면 모르지만 셈의 족보를 분명히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셈의 족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 셈의 족보를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구원의 장막. 그리스도를 좀 구원의 장막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근데 오늘 이 셈의 족보를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히브리 족보, 특별히 창세기의 족보는 과거지향적이다, 미래지향적이다. 미래지향적이라고 했어요. 대부분의 세상의 족보들은요, 과거지향적이에요. 특히 우리 한국은 굉장히 과거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족보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다? 족보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우리 집안이 뼈대 있는 가문이다.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10대조 중에서 누구가 참판을 하셨고, 20대조 누구는, 이렇게 정성을 지냈고, 막 이런 자랑이 목적인 거예요, 그죠? 자랑하고, 그래서 과거에 우리 집안이 이 정도야. 이렇게 막 하는 거죠. 우리 집안은 족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거창이. 네, 서상면 도천리. 함양군 서상면 도천리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집성촌이 있거든요. 거기 봐보면 이제 족보를 쭉 나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쭉 살펴보니까 거슬러 올라가니까 주자가 있어요. 그 주자가 이제
송나라에 있었던 뭡니까 성리학을 집대성하신 우리가 잘 아는 그 주자가 우리의 시조입니다. 그러니까 그 족보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아, 우리 집안이 이 정도로 뼈대 있는 가문이야. 뭐 이런 거 이렇게 우리 집안 대대로 이제 학자 집안이야. 막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과거지향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의 족보는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성경의 족보는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래서 끝에 누가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과거에 누구가 아니라 끝에 누가 제시가 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족보는 미래지향적인데 끝의 인물을 집중하고 끝의 인물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집중케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11장의 족보는 지금 누구를 집중시키고 있습니까? 데라와 그 세 아들에 집중시키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세 아들 중에 또 집중하려고 하는 의도가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셈의 족보 뒤에 데라의 족보에서 누구를 제시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독특한 형식이 있어요. 독특한 형식. 앞에서 보긴 봤어요. 그렇죠. 어디서 본 듯하죠. 그죠? 메세에 누구를 낳았고 누구를 낳은 후에 메세를 지냈으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뭐 이런 표현들이 어디에 어느 족보에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에서 이런 족보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5장 한번 찾아봅시다. 5장 3절에서 5절. 한 사람만 찾아보죠. 5장 3절 시작.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 형식을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족보의 형식은요 구원의 계승자에게만 이런 족보의 형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담에서 어디까지? 5장에서는 노아의 세 아들까지. 독특하게 세 아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노아에서 이제 그 세 아들 중에 그 핵심은 누구였어요? 셈이었잖아요. 근데 셈의 족보에서 또 아브라함까지를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똑같은 형식으로 그렇게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계승자들에게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특별한 형식의 족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사실은 뭐냐?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이 세 아들의 족보를 언급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런 족보들을 언급하면서 지금 막 마지막 인물을 집중시키게 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좀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 너무 절망적인 상황들이고
교회를 봐도 그렇고 한국 교회를 봐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고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믿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 많이 지금 가피폴 모래 그 책 이제 파는 데가 보면 지금 인기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2023년 지금 이제 살짝 시들었어요. 뭐냐면 목회 트렌드라는 책이 있는 거예요. 저는 잘 안 사봐요. 근데 이 책에 봐보면 이제 2023년 목회가 어떻게 지금 상황은 어떻고 23년은 어땠고 앞으로는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어떤 트렌드. 왜 매년 우리 그 일반 서적에서도 뭐 2023년 뭐 트렌드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동일하게 교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발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어져 갈 것이다. 이런 걸 예측하고 이런 이제 한국 교회 안에 조금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막 하는데 내가 봐서는 크게 신뢰는 많이 안 가요. 그러나 어쨌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책에서 이제 지금 한국 교회 상황을 어떻게 진단을 하냐면 신호등으로 묘사를 하더라고요. 신호등으로 묘사를 하는데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은 노란불이다.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팬데믹 상황에서 지금 교회가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출석이 어떻게 했습니까? 줄었잖아요. 그죠? 출석도 줄었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상황들이 지금 굉장히 막 위축되고 있는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왕좌왕.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을 말하면서 지금 한국교회 상황은 노란색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저는 굉장히 수긍이 많이 갔습니다. 수긍이 많이 갔고 이 한국교회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노란색으로 언급할 만큼 한국교회는 지금 굉장히 좀 우왕좌왕하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져요. 대형 교회들 그리고 일반 많은 교회들이 이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막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막 교회를 출석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한 30%가 출석이 줄었습니다. 출석이 줄었는데 근데 이제 코로나가 끝날 상황이면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놀라는 거죠. 저는 이게 좀 좀 잘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30% 떨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충격을 받을 수가 있지만 그 충격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가, 왜 다시 돌아오지 않는가라고 했었을 때 저는 한국교회의 어떤 허약함을 그대로 노출된 사건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바람이 확 분 거예요. 그냥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그럼 바람이 불어가지고 넘어졌으면 왜 넘어졌는가? 결국 그들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무장하지 못한 결과로 이것이 나타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허약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고스란히 교회의 허약 체질이 드러난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다가 이제 미래 세대만이라도 좀 이렇게 좀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미래 세대는 지금 더 충격적입니다. 대구의 대형 교회라고 할 수 있는 2,000명이 넘어가는 대형 교회 한 교회는요. 지금 중등부가 20-30명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 그럼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교회 중등부 학생들만 다 출석을 한다 하더라도 좋기 100명은 될 거예요. 좋기 100명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지금 출석하고 있지 않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며 이것 또한 뭐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허약 체질을
지금 복음이 전수가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들을 직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식의 목회자는 과연 충분한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팬데믹 이후의 상황을 대비하라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과연 그럼 목회자는 준비가 되어졌는가? 라고 했었을 때 그 준비는 도대체 뭐냐? 뭡니까? 복음이 충분히 가르쳐지지 않은 것이 그 현상으로 드러난 것이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는 목회자가 뭘 준비를 해야 되는가가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근데 과연 충분하게 준비되어졌는가?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탑 반역의 시기에 하나님은 구원을 준비하시고 어떤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가 진행되게 하신 걸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건 안 돼, 망해 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망함이 없는 법인 거예요. 망하지 않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세상이 저주 가운데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3장 15절을 통해서 가족옷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국과 미국 가운데 어떻습니까? 합리주의가 18세기에 엄청나게 이렇게 막 부각이 되어지고 기독교가 굉장히 위축되어지고 이 기독교마저도 합리주의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자유주의가 득세하고 또 이러한 사상을 잘 담은 이런 이신론의 그런 신개념들로 인해서 교회는 완전히 풍지박산이 나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뭘 일으키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조나단 에드워즈를 일으키시고 영국에서는 히필드와 요한 웨슬레를 일으키셔서 또 하나님은 교회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누구를 일으키실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붙드시고 또한 죽어가는 그 교회의 활력의 불을 확 일으키시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끝장났구나. 내 인생이 여기서 끝장났구나. 이렇게 말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개인적인 파산이 찾아오기도 하죠. 잘 나가던 사람이 있잖아요. 완전히 막 빚더미에 아까 우리 오다가도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잘 나가다가도 갑자기 막 빚더미에 확 앉기도 하고 파산이 직전에 가기도 하고 이런 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나갈 때도 있고 그래서 내 인생은 이미 이제 다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말하고 싶은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게 뭐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 순간에도 놓지 않는 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소망하면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27절과 32절에는요, 또 다른 족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데라의 족보죠. 우리 성민이가 좀 읽어주십시오.
베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베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베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베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베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32절까지. 돼요. 하란, 예. 제가 오늘, 죄송해요. 자, 지금까지의 족보는요, 인류 전체가 대상이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전 인류를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족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부터는요, 한 가정의 족보로 어떻게 오겠습니까?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한 가정은 또 누구를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조명하고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톨레도 족보가 지금 미래지향적이라는 게 이제 뭔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뒤를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어떤 올 사람을 소개하려고 지금 쭉 이 족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집중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이었어. 아브람. 근데 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고 또 이 회복하려고 이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다음에 좀 살펴보게 되겠지만 창세기 12장 1, 2, 3절이에요. 그래도 바로 뒤에 본문이니까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12장 1, 2, 3절 우리 당신이 좀 해주실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어떤 약속을 하세요. 이 본문을 가리켜서 그 유명한 아브라함 언약의 본문이라고 해요. 그 아브라함에게 뭐 어떤 것을 약속하시고 이 약속들은 계속적으로 창세기를 막 물고 들어가요. 그래서 또 한 번 이렇게 막 이삭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들을 쫙 이야기를 이삭한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걸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쭉쭉 그래서 이 창세기는 이 언약적으로 읽어야 되는 창세기뿐만 아니라 모든 구약의 본문은요 언약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서도 뭡니까? 막 뭔가 고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발이 뭐에 대한 고발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위반에 대한 고발인 거예요. 그래서 다 이런 언약적으로 구약 성경을 다 읽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하는 이제 모든 약속의 처음 출발점이니까 이 아브라함 언약은 그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모든 출발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처음 출발되어진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도 이미 계획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역사상 표출되어진 것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표출되어지고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의 내용, 그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백성을 허락할 거다. 수도 없는 많은 자손을 허락해 줄 거다. 또 뭐예요? 땅을 허락해 줄 거다. 그리고 또 뭐예요? 복을 줄 거야. 근데 그 복은 통치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내용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땅을 약속하셨죠. 민족을, 그 땅에 살아갈 민족을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통치하시면서 복을 주심에 대해서 약속하신 거잖아요. 결국 약속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인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원래 시작은 아브라함 때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 때 이미 시작되어진 거죠. 창조 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살게 하신 그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 나라의 원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성전을 묘사하고 있는 거라는 걸 잘 아시죠? 그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은 성전이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묘사와 그리고 요한계시록 20몇 장입니까? 21장인가 22장입니까? 거기서 드러나고 있는 그 성전의 모형은 거의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안식하며 또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모든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영광과 성품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모든 참된 복을 누려가도록 그렇게 사실은 계획되어졌던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타락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유보 중단되어졌다. 그래서 이런 유보 중단되어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이러한 계획을 이제 수립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하나님 나라를 회복을 계획하려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봐보면요. 본문을 봐보면 해결해야 될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들에게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임신하지 못하는 것과 또 하나는 땅의 문제예요. 땅의 문제. 지금 아브라함과 데라와 이 가족들은 갈대아 우르에서 산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어떻게 하도록? 나오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문제냐 하면요. 이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오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회복되어지지만 이게 하나님 나라를 있잖아요. 미리 맛보고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올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미리 맛보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실현될 장소가 필요한 거죠. 그 실현될 장소가 어딘 거예요? 가나안 땅인 거예요. 가나안 땅. 진공 상태에서 뭔가를 제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제약 가운데 갑자기 있는데 하나님 나라다. 이러면 어떻게 소망을 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냐 도대체. 미리 맛보기 위한 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질 그 땅이 사실 미리 모형으로 맛보게 되어질 그 땅은 사실은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누구예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요. 아주 유튜브 보면 쇼트 영상 있잖아요. 그죠?
그 영상에 보면 좀 장난치는 세뱃돈 영상이 많이 올라요. 그래서 세뱃돈을 한 두세 살, 한 살짜리 꼬마가 세배를 딱 해요. 딱 하고 나서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5천 원짜리를 나누는 거야. 그래서 선택하도록 하는 영상 많이 올라온 거 못 봤어요? 봤대요. 공부 안 해서. 그런 영상 봤잖아요. 근데 애들이 다 뭐 집습니까? 5만 원짜리 기가 막히게 집죠. 왜 그런 거예요? 돈 맛을 본 거예요, 애들이. 어떤 게 좋은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딱 5만 원짜리를 주어가지고 막 자기 그거에 가요. 내가 영상 봤던 것 중에서 5만 원짜리 안 집는 애 못 봤어요. 왜? 돈 맛을 본 거예요, 애들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맛봐야 어떻게 소망을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실현되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에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낼 필요가 있었던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불임의 여성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실현되어지려면 그 백성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백성이 필요한데 지금 그 백성을 이루어 가야 될 그 가정이 불임의 가정이야. 그럼 실현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실현되어지는가는 안 드러나니까 거기까지는 나중에 할 말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임신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불임이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넌지시 이게 좀 상황이 이렇다는 걸 지금 딱 던지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셈과 데라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이런 구원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뭐 했습니까? 지금 살펴본 거예요. 이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성취되어집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중에 보게 되어지겠지만 이런 하나님 나라는요, 언약을 통해서 점점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고 더 구체적으로 발전되어져 나갑니다. 이것은 구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살펴봐야 될 내용인 거죠. 그래서 구약은요, 한번 시작되면 빠꾸가 없어요. 쭉 처음부터 시작해서 쫙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역사적 순서에 따라 쫙 어떻게 발전해 가고 있는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쭉 해서 이제 너무 계속 나가면 지치니까 간간히 신약에 가가지고 또 한번 살펴보고 뭐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 인생에서는 계속 이제 뒤로 창세기를 따라서 뭐 내 남은 목회 기간 동안 계속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이건 못 듣는 사람은 이제 불행한 거야, 이제. 다시 또 창세기를 또 하기가 힘든 거죠. 내 인생이 어떻게 두 번 하겠어요. 딱 하고 나면 저 말라기까지 가면 거의 될 거예요. 뭐 신약이야. 어차피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신약은 듣겠지만 이 앞에 부분들은 영상에 남겨뒀으니까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 언약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언약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 방식이다. 전혀 모르던 남녀가 결혼이라는 언약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가 되어지고, 그냥 이 가족이라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와 언약을 맺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관계를 맺어 나가는 방식이 이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언약은요, 사실은 구속 언약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어요. 구속 언약이 뭡니까? 창세전에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신 그 약속을 뭐라고 하냐면 구속 언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언약사에서 이걸 빼버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은 이 구속 언약은 언급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 구속 언약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애정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구속 언약이 뭐냐면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다. 간단히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좀 설명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성자 예수님을 중보자로 삼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보정으로 세운 영원전부터 세운 언약이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사역하신 구원을 위해서 하신 그 사역을 말하는 거죠. 그죠? 이게 뭐예요? 구속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구절입니까? 명확하게 구속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스가랴 6장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앉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보통 이 구속 언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스가랴서 본문을 말씀을 보면요. 이 창세전에 하나님 사이에서 언약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암시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최초로 역사 가운데 구체화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언약과 아담 언약이 있는데, 아담에게 주어진 그 은혜 언약이 있죠. 아담과 맺은 은혜 언약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있지 않습니까? 원시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언급하기만 한 상태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역사에서 실현되거나 이렇게 되어진 건 아니죠. 그러나 이것이 역사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현된 건 뭐예요? 아브라함 언약인 거예요. 아까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과 3절. 이 아브라함 언약은요, 굉장히 개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막 민족과 맺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은 개인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한 성격으로 보면요 무조건적이에요. 이 나중에 성립되어질 이 모세 언약은요, 자 보고 계십니까? 네, 다들 안 보고 계셔서 그건 미리미리 하시고. 그래서 이 모세 언약은 약간 쌍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도 하시지만 누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해야 될 쌍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언약은요 편무적이에요. 편무적. 한편에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창세기 15장 그 언약의 갱신에서 언약 체결식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하신 그 내용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다. 땅을 약속하시고 백성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통치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지금 약속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약속의 형태로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 언약을 좀 더 발전시킨 게 뭐냐면 모세 언약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서 드러나는 모세 언약입니다. 이런 모세 언약의 성격은 뭐냐면 좀 조금 딱딱할 수 있어요. 딱딱할 수 있지만 이 언약을 모르면요 구약은 그냥 제껴 놓는 거예요. 반드시 이걸 넘어서야 될 산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알지 못하면 구약은요, 뭐 그냥 지 맘대로 다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요, 언약 가운데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해석을 여기에 대한 언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구약 성경은 다 이제 포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하지만 내가 설명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앞으로 진행될 모든 이것들이 이런 것들을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닥치면 이제 하나하나 설명할 거예요. 그러나 기본 개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딱딱하지만 넘어서야 될 산이다. 자, 잘 들어주세요. 이 모세의 언약은 출애굽기 19장에 있어요. 근데 이런 모세 언약의 성격은 뭐냐 하면 아까는 일방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쌍무적이다. 조건적인 성을 띠고 있는 거죠. 근데 또 체계라는 게 이제는 뭐예요? 민족이 형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창세기 이제 보면, 그리고 출애굽기 1장에 보면, 1, 2장에 보면 어마어마한 민족들이 그래서 출애굽 1장, 2장에 보면 유대의 여자들은 출산을 너무 잘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언약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저 건강하구나. 저 비결이 뭐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형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많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언약적으로 다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개별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이상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이제 많은 백성들이 형성이 되어졌으니까 아브라함과 맺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민족과 그리고 공동체와 형성해야 될 필요성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게 뭐냐면 모세 언약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규모만 커진 거냐? 아니다. 좀 더 진전되어진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도대체 사회와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가? 이런 모든 상황들, 시시콜콜한 내용들을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율법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지켜내야 될 법인 거죠. 물론 이제 율법의 목적은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쌍무적인 어떤 성격이 있다. 그러면 이 율법은 은혜 언약과 배치가 되어지는 거 아니냐?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고 해놓고 갑자기 이렇게 쌍무적으로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쌍무적인 요소가 있지만 이 모세 언약마저도 은혜 언약이다. 왜 은혜 언약이냐?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어진 율법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키겠느냐? 말씀에 그렇게 나와 언약을 맺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수령받은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율법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지켜내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한 거예요? 제사제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할 길들을 마련하시는 거예요. 또 이 민족 전체가 다 버리는 것처럼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전체가 다 우상숭배를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쌍무적이면 지키지 못했으면 완전히 멸망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갱신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모세 언약이 쌍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다? 은혜 언약의 한 형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은 계속적으로 모세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은요, 그러면 모세 언약이 왔기 때문에 없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쭉 베이스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 언약이 되어지면 모세가 또 한 층을 쌓아서 또 같이 쫙 가는 거죠. 계단처럼. 그 다음에 언약이 뭐냐면 다윗 언약이 오는 거예요. 이 다윗 언약은 이건 쌍무적이라기보다는 편무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끌어가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내 후손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거다. 그리고 영원한 왕을 주실 것이다. 다윗의 집을 영원하게 해줄 것이다. 물론 이것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유다 왕국이 보존될 것에 대한 것이긴 하지만, 그리고 또 성전의 성취는 네 조상을 통해 네 후손을 통해서 성전이 회복될 거라는 건 누구를 통해서 지금 성취가 돼요? 솔로몬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져요. 1차적으로 성취가 되어지지만 결국 온전한 성전 대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다윗 언약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만 그 언약에 머리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언약의 머리. 그 언약의 머리는 누구예요? 나중 예수님으로 성취가 되어지는 거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는 이 언약의 머리는 누구냐 하면 왕들인 거예요. 왕들. 하나님의 통치를 알고 하나님의 법을 알아서 그 법대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대리 통치하는 자들. 이 머리로서의 왕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서 백성들은 관심이 없어요. 누구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왕들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들 언약의 머리가 되는 왕들이 율법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겸손한가? 겸손하지 않는가? 이걸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지금 모세의 법은 여전히 계속하고 있고 아브라함 언약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다윗 언약이 하나를 더 얹어줌으로 말미암아 더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법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 하나님 나라는 언약에 머리가 있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을 통해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되어질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새 언약입니다. 그 성취될 모습이 또한 어떤 모습이냐? 주로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우리가 새 언약을 봐야 되겠지만 에스겔과 소선지서에서 이러한 뭐가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이 막 상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 순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순종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며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그 마음의 규례를 마음에 새겨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약속을 때가 차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성취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귀신들을 쫓아내시면서 이 귀신들이 쫓아나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지금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서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쫙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치유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문둥병자는 뭐예요? 문둥병자 치유 사건을 통해서 뭐 한 겁니까? 부정한 백성에서 정결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병이의 사건은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다. 그래서 이 복음서는 공통된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공감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공통된 관점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복음서를 읽어내야 되는 거죠. 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으나 아직의 상황에서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져 나갈 것입니다.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 구원 프로젝트의 거대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좀 어떤 면에서는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민이 아직 성민이 은찬이나 언약을 아직 못 배워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곧 갑니다. 곧 가요. 곧 가니까 그때 더 자세하게 배우는 걸로 하도록 하고,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가 진행되어지는데 그 구원 프로젝트는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서막을 막 분위기를 확 띄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되어지지만 그 지금 막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집중시켜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12장에 가서 아브라함의 등장을 팍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서막이에요, 지금 서막. 이런 뉘앙스를 좀 읽어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은혜적이며 주권적인 거예요. 아까 이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겠다고 이제 서막을 드러내고 있는 본문인데,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계승해야 될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 뭐예요? 불임의 상태라는 거예요. 불임의 상태. 아브라함은 거기에다 놓이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이제 나이가 많아도 건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어쨌든 사라에게서 지금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불임의 여성이잖아요. 도무지 인간 편에서는 성취 불가능하다는 걸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뤄가신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권적으로 이뤄가실 거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누릴 거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불임의 여성이었다. 구원의 서막을 딱 띄우면서 그 여성이 불임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들을 우리는 읽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은요, 주권적이며 은혜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요, 이제 아까 다시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게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가 아까 언약적으로 쭉 설명을 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우리는 자세히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아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금요일날 공부했죠, 그죠? 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 두 가지 형태로 빠지게 돼요.
하나는 뭐냐면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고 또 하나는 무율법주의로 빠지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했을 때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무율법주의자로 빠져버립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은혜를 받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대가가 어떤 것인데 내가 죄를 마음대로 지으며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을 수가 어떻게 행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말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무율법주의자. 이제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자. 이건 뭘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반대로 율법주의로 빠지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도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마음대로 뭐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내가 어떤 막 공로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더해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용납받으려고 하고 구원받으려고 하고 심지어는 구원의 시도까지 하려고 하고 다 은혜를 모르는 것의 소치다. 그래서 싱클레어 퍼거슨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란성 쌍둥이다.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자는 이란성 쌍둥이와 같다.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행하는 이란성 쌍둥이와 같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를,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들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또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풍성하게 알아가는 우리 기쁨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